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그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그렇게 계시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풍요롭게 사는 거 아닌가? 풍요롭게 사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문득 그렇게 느끼고는 과연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그 있던 대학교의 교수직을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는 거기가 어디로 훌쩍 떠나는가 하면 페루에 있는 빈민가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 캐나다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공동체에 가서 그들을 돌봅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평생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돌보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가 쓴 여러 유명한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이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셨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으며 나아가 그들을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물론 주님이 사역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상처 입은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 역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누군가의 상처를 치료하고 또 그와 함께하며 또 그를 선하게 우리가 인도해 나갈 때에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 생각해 볼 때 우리 지난 한 주일의 삶이 어떠했는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또는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이었는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한 그 말과 행동이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헨리 나우엔처럼 이런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만 먹어도 잘 사라지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 있죠. 우리가 당연히 누려왔던 권리들, 명예들, 또 돈, 물질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는 진정 겸손한 삶을 그대로 실천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그대로 따라 산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러분들 시편 131편은 이 다윗이 부른 노래예요. 다윗이 부른 노래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이 노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던 그런 노래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나 오순절이나 유월절 이런 명절이 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부른 이 노래에서 정말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늘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들어오셨나요? 정말 성전으로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 속에 그들이 고민이 녹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리고 나의 지금 현재 마음가짐은 어떠한지를 한번 들여다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 시간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윗으로부터 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 다윗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바로 겸손을 노래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될 진정한 겸손이란 뭘까요? 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즉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가져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젖된 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품에서 모든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겸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교만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즉 그는 우리의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그가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고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여러분들 교만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쉽게 교만에 빠져드는지 몰라요. 그렇게 봤을 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굳이 연습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되는 게 여러분들 교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을 한번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들을 보면 다른 아이들보다 자기가 힘이 좀 세다고 해가지고 기고만장하잖아요. 교만하거든요. 자기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똑똑하게 공부를 잘한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칭찬해 주니까 금세 그냥 교만해집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자기 집이 좀 더 잘 산다고 해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 몇 평 집에 살아? 너 집 몇 평짜리야? 이러면서 아이들끼리 비교하면서 자기 잘난 체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직급을 물어봅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어느 회사 다니냐? 직위가 뭐냐? 과장이다, 뭐 부장이다 그러면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아이가 서열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좀 뭔가 행세를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기도한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좀 더 안다고 해서 교만해지며,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을 더 한다고 해서 교만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교회 오래를 다녔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스물스물 막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들이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의 마음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교만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난다고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난대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과연 그럴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교만이 눈으로 드러나는가? 즉 교만한 사람은 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만한 사람의 눈은 어떨까요? 교만한 사람의 눈은 항상 높은 데 있어요. 그 눈빛이 높은 데 있습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래로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깔본다는 겁니다. 야, 쟤는 뭐 나보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앞에 좀 잘난 척 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교만의 눈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중에 제일 앞서 나오는 게 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6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7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교만한 눈, 그리고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알고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지금 저자가 앞세우는 게 뭡니까? 교만한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성, 특히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거만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이 말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목록들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교만의 눈입니다. 그리고 잠언 21장에서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하는 것이 다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01편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는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교만과 그 교만에서 나오는 그 눈빛과 그 말과 행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들에 의하면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눈이 동시에 함께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그런 경우를 당했든지 간에 많은 경우 여러분들 높은 눈으로 그 누군가를 바라보며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판단했던 경험들,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빴던 적.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눈빛을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눈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이 곧바로 눈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무모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여러분 다윗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 그런 일이 힘쓰지 않았다. 왜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나쁘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것을 이 다윗이 잘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마음을 쓰지 않고 거기에 내가 힘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가 말하는 그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나 아니면 자기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그 어떤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다윗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를 본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또 그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부려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셨나요? 그저 눈에 보기에 너무 좋다고 해서, 너무 탐이 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부추기는 말을 듣고, 야, 내가 그거 해도 되는구나,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는 그런 일에 교만한 마음으로 덤벼들었던 적이 여러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과는 지금 단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에게 허락하지 않은 일이나 아니면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에는 내가 마음도 쓰지 않겠다, 내가 신경을 쓰지 않겠다, 내가 힘쓰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는 이 말처럼 대부분의 삶을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도 사람인지라 교만해졌을 때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기도 했고, 취해서는 안 되는 여인을 취해서 정말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던 그런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적어도 그는 한평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는 너무 높은데 눈과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적이 없는 그런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어서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내가 우리의 삶을 정리하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단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남보다 더 높이 여기는 마음, 나의 눈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두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그 일들을 무모하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있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한 자락 한 자락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의 이 말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 뭡니까? 두 가지죠. 바로 고요함, 또 하나는 평온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불안하다면 그건 내가 겸손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하려고 몹시 지금 애쓰고 있거나 아니면 분에 넘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겸손함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즉 우리가 하나님만을 만족할 때,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만족해요. 그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의 평온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그냥 아이라고 부르지 않고 젖된 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여기서 유독 그 아이가 젖을뗀 상태의 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들 가난아이를 우리 어린아이를 부를 때 여러분들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젖된 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난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여러분 가난아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너무 자주 울어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그런 언어를 그 아이가 하는 거죠. 울면서 부모에게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 겁니다. 울면서 젖 달라고 울고 뭐 똥 쌌다고 울고 뭐 갖가지 그렇게 울면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젖을 떼지 못한 아이는 젖을 떼지 못한 아이의 가장 강렬한 게 뭐냐면 엄마 젖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엄마라기보다는 엄마 젖을 더 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 젖을 떼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가 뭐 2살 됐다고 3살 됐다고 해서 알았어 이제 나 엄마 젖 더 이상 안 먹을게 딱 선수하면서 엄마 젖을 뗍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 아이가 그 젖을 잘 떼지 못하느냐 하면 오랫동안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강제로 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되면은 뭐 좋지만은 부모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아이가 막 젖 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그렇게 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젖을 물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는 또 생각하죠. 더 이상 이렇게 내가 아이에게 끌려다니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이의 부모 젖에 쓴약을 발라서 이거 도저히 먹을 게 못 되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이쯤 되면 아이는 자기 발로 걸어다니기 시작해요. 물론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아이의 어떤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가 젖을 뗀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홀로서기라는 것을 하게 돼요. 홀로서기는 참 중요한데 아이가 요때 홀로서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의 엄마와의 분리의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때 잘 이렇게 부드럽게 넘지 못하면 분리의 장애를 아이가 겪기도 하고, 어쨌든 그 분리의 고통 속에서 이 아이는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그때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 젖을 더 이상 먹지도 못하지, 혼자 서가지고 어떻게든 걸어야 하지, 밥도 지 혼자 먹어야 되지, 이러한 인생에서 엄청난 도전 앞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인생의 쓴맛을 보고는 고통하면서 울고 불고 그렇게 나자빠지는 겁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두 손으로 그 아이를 부둥켜 안아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언제 울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 아이는 울음을 거치고 엄마 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엄마 품에서 고요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고요함과 평안함이라는 건 그 아이가 이 순간에 느끼는 고요함과 평안함입니다. 이 순간에 그 아이가 바라고 더 원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엄마 한 사람으로 아이는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말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고요와 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좋고 복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에 깃드는 고요와 평안이 아니라 젖된 나이가 그 엄마 한 사람으로 얻을 수 있는 그 평안함인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때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 어떤 것에만 이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저 복 받는 것, 그저 은혜 받는 것, 그게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래서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았지? 하나님 내게 뭘 주셨지? 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얼마나 받았나? 라고 셉니다. 그런가 하면 내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받은 것처럼 보이면 괜히 마음에 실족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셨지? 나는 이렇게 요것밖에 안 주시는데, 그렇게 실망하고 투정을 부리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있던 평온마저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그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내게 복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도 귀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무엇임을 알기 때문에 그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하고 좋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기에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더 기뻐하고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나의 영혼이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힘주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에 평안함과 고요를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여러분들 바라면서 이 한 주일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의 삶에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주어집니다. 젖을 먹는 아이는 젖으로 만족하지만 젖된 아이는 젖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엄마 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에게 장난감을 준다고 뭐 다른 것을 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엄마가 있어야 되고 엄마 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의 고요와 영혼의 평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 없이는 만족함을 누릴 수 없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 찾으시고 그 하나님 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평온과 그 좋은 것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읽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 영혼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이는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처럼 내 영혼 역시 지금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십시오. 이런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윗이 말하는 젖된 아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의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에 마음을 쓰다가 영혼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잃지 않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겸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